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뒤집어 읽으면 신앙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복일까요? 질문이 너무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질문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죽기 전까지 재정적 후원 장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이 질문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이 질문 해당자입니다. 과연 장수가 복일까요? 장수가 복이냐는 질문은 인생이 왜 이래?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고단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왜 이래? 는 인생이 여유롭고 순탄한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삶은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법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정복의 기록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 인생이 겪는 인생 행로가 보입니다. 물론 이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부흥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기록물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데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물은 인생이 왜 이래? 라는 질문이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답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기록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고단하기에 인생이 흥미로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호사다마, 즉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것과 세웅지마, 모든 것은 변화가 많아서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국 시절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중동 인근 지역에 7년간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국무총리를 잘 둔 덕에 이 흉년을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 때마다 대형 곡식 창고를 들여 곡물을 저장해두는 지혜를 발휘한 덕이었습니다. 이 지혜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이 요셉 덕에 요셉의 일가족인 아버지에서부터 형제들, 조카들이 기근에 굶주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 덕에 일가족이 구사일생되었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뒤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야곱의 후손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졸지의 노예가 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처량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처량함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모세를 제도자로 세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일이 성사되는 데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가지 혹독한 재앙에도 파라오의 태도가 쉽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이 당장 만난 것은 홍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여기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전국적 재앙에 정신을 못 차리다 제정신이 든 파라오가 뒤를 바짝 쫓는 맹추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불만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까? 참으로 촉인장도 이런 촉인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드디어 이집트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 세상에. 그렇지만 이 40년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국의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그들이었지만 넘어야 할 고난은 크고 작건 고난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호사다마와 세옹지마가 딱 맞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호사다마고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뒤집어 읽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일에는 흥이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가 많아서 인생의 기름 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 호사다마와 세옹지마를 뒤집어 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방해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즐겁거나 기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로는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일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에 기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간신히 붙들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색한 믿음을 보여도 또 하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세옹지마에 뒤집어 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어떤 상황, 사건이라도 합력된 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팔려감, 감옥에 갇힘, 그러나 이것이 국무총리가 되는 지렛대였습니다. 이것이 일가족을 살리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으나 홍해를 건너야 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 해냈습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둠을 뒤집어 읽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읽으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선으로 읽게 하십니다. 홍해를 흥해로 읽게 하십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에게서 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사다마와 세옹지마를 뒤집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신명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상황을 곧이곧대로 보고는 삶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상황을 뒤집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